그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도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다 목적의식이 뚜렷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을 확실하게 설정해 놓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먼저 확실히, 물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 여기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은 천국을 위한 것이다. 그래, 천국, 영원한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의 영광을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창세 전에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던 영광, 말씀하신 거죠. 창조하시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성부, 성자, 성신만으로 나라를 이룰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을 창조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 은혜가, 영광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던 천국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주어서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죠. 천지 만물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이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에덴 동산 그 나무는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땅은 저주받게 되고 만물들도 다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오늘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시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약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이제 오늘과 같은 세상이 왔습니다마는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해 놓고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그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 뒤에다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창세 전에 택하시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미리가 언제냐 그 말씀이에요. 이 미리가 언제냐.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가 언제냐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 전에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요. 여기 이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정하신 때가 창세 전이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복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요 창세 전이 곧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창세 전에 미리 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시작하려고 할 때도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설계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것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정하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통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먼저 아시고 정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자존감이 어떻고 또 뭐라고 합니다마는 인간의 그 존귀함에 대해서 말합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이사야 49장에서도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희를 낳은 여인은 혹시라도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을 새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물론 반대로 이사야 34장 5절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도 있어요. 참 불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아신 바 된 우리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미리 아시고 딱 확실하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딱 하나님이 장중에 택하셔서 붙드시고 계시다. 언제까지? 새시대 거쳐서 무궁안식 천국에 갈 때까지 딱 붙들고 택하신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에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계획,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누가 빼앗고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거스릴 자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시고, 여기 이제 정하신 때에 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죠. 정하신 때에 나시고, 그래 이제 정하신 때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택하셨다. 뭐 에레미야 1장이나 이사야 49장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 또 이사야 49장에서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리고 그 택하심을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정한 때에 나게 하시고 정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하여 정한 때에 이 세상에 생명 주어 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9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우리가 절로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택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택하신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영안을 밝히시고 길을 여시고 만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로 깨닫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도 부르시고 또한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힘들고 괴로움, 고통, 제약의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영화롭게 하신 줄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자욱자욱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더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죠. 징조들. 예.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그때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 이스라엘 회복.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올 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막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임할 때에 우리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넘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확 무너뜨려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의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쭉 이제 묻게 된 거죠. 3절에서. 그러니까 4절 이하에서는 재림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쭉 나가가지고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날과 그 날은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하늘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안식 시대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창조의 목적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천지를 창조하신 알파의 역사,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 조직신학의 7대법이 있고 구속론의 7시대가 있고 쭉 있죠. 그런 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오메가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제 창조의 목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안식 시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는 그 날이 올 때,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때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 24장의 쭉 징조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첫째의 기근과 지진, 또 민족들이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 또 천국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다니엘서, 선지서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밭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재림하실 시기가 때가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어 예비하여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알파의 역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무한식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이제 첫 번째, 창조냐 진화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창조지만은 그래도 이런 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또 우리 전도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창조와 진화, 우리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우리 성경적인 기원에 대한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에 의한 이제 세포 하나가 쭉 오랜 세월이, 장관 세월에 거쳐서 이제 생물이 되고 또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오랜 세월이 거쳐서 이렇게 진화한다는 진화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 옳다고 막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은 우리 기독교를 이루고, 또 이제 진화론주의자들은 무신론 유물주의자들이 되어서 공산주의, 공산사회를 이루고, 이것이 지금 두 노선에서 서로 우리 기독교는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또 이 진화론자들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상낙원 공산사회를 이루려고 기독교를 없이 해버리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마지막 오늘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은, 오늘날 이 무신론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이, 유물주의자들이 이제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 허락에 나오는데, 첫째는 아수르 정책으로서, 무력으로서 세계를 적화 통일하겠다. 그 정책이 있고, 그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검정말이 딱 나와서 막아주니까 3분의 1까지만 허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신론 공산 사상을 가지고 계율적으로 침투를 해서, 사상적으로 침투를 해서 세계 적화 공산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남방 자본주의 국가들 아래 침투해 있는 저 서구의 서방 국가들에게 평등법,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이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 인간이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짐승하고 다른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도덕, 예의, 범절이 있고 이 양심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인 양심을 지켜야 되고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계 적화,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는 기독교가 제일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제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또 기독교는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가정의 신성함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면은 세계적과 공산사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한 계율 정책으로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법을 강제해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여러분, 중국의 그 교회를 불사르고 크레인을 가지고 각각 뜯어 제끼는 그런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이 창조나 진야냐, 이것이 쭉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이 사상 노선을 쭉 내려오는데 지금 마지막에 다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조냐 진야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았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빌립보서 4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박질 하는 자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박질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자가 경주어를 하듯이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이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썩는 양식을 찾지 말고 영생 양식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분명히 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향하여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다른 박질을 하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의 삶, 우리는 본향 찾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목적은 무궁안식시대 천국이다. 무궁안식시대 천국. 그러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다 모든 걸 창조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6해 동안 일 다 하시고 사람은 딱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딱 이 사람으로서 지음을 받아서 딱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딱 지음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6해 동안 다 일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딱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푹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는데 우리 사람은 첫째 날에 쉬고, 그래서 달리게도 주일이
제일 첫 번째 날이잖아요. 일월화수목금토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쉬고 일하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제 주말이라고 하잖아요. 토요일 주일을 주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안식일, 쉬고 한 주간 일하고, 그래서 첫째 날이 주일날, 성일, 거룩한 성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넘치도록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자녀들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하기 전에 척척척척 부모의 하고자 하는 것을 해 나간다면은 그 부모가 다 움켜잡고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자녀한테 줘가지고 자녀들이 마음껏 활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맡겨버리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만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산주의도 말이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급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은 타락한 저주받은 이 땅에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안 되는데 죽자 살자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뭐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아니하나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가 열심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사회, 공산주의 이론은 망할 이론이에요. 그러나 새 시대에 가면 일 안 해도 절로 넘치도록 복이 되는 거죠.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막 베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베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잘 사용하라고 더 많이 주신다니까는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자. 여러분, 내 일 해놓고 내 먹을 거 챙겨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학계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어버리고 집으로 전대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구멍을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움켜잡고 이제 모으고 싸우게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막 헛되 구제하여도 하나님이 막 모아주고 싸워주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복된 사명은 모든 것을 생육 번성하고 충만해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바울 사도께서 전도를 1차, 2차,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은 로마로 갈 긴데 거기서 이제 은사자들이 바울 사도를 붙들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가지 못하고로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전도한 것을 막 하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막 쳐 죽이려고 했대. 그때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 뱃삭 하나 안 들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그래가지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것이 세계적인 복음운동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오늘 여러분 작은 일에, 맡은 일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 가지 충성.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은. 근데 그 사명 맡은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 무궁토록 면류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된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복된 사명을 바로 함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인생의 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인생이 복된 사명을 바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할 때에 인생은 그 사명을 다 했다는 값으로, 그 조건으로 세세 왕권을 누리게 된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왕권이 아니고, 왕권은 누가 받습니까? 성경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입니다.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14만 4천이, 그 사람들은 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구원과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지만은 왕권의 영광은 상급이에요. 상급. 아무것도 행함도 없는 사람에게 왕권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두 강도와 같이, 그 한편 강도가 내가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그 한마디에 고마 천국 간 거예요. 낙원 간 거예요. 낙원. 그 사람들은 죄만 짓다가 죄값으로 최고의 잔인한 행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십자가, 로마 시대의 최고의 행벌이 십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십자가 달린 사람들은 엄청난 최고의 로마 행벌 중에 최고의 행벌을 당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렇게 죄 많은 고함을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십자가 행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온 그 두 강도와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아무런 죄만 짓고 살아왔지만 딱 예수님 한마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왕권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이기 때문에 상급으로 행함 따라 주는 상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선악간에 행함 따라 상으로 또 벌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딱 호흡, 숨이 딱 딸깍하고 끊어지고 나서 이제 딱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제 낙원과 옥으로 딱딱 갈라놓을 때, 그때 가면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 영원 무궁토록 죄악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이 땅에 충만케 하라는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충만, 생육 번성 충만, 이제 복된 인격이 복된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는 인격을 지면에 충만하게 함으로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 시대죠. 이것이 새 시대. 완전한 인격을 이룬 자들이 복된 사명을 다 해서 완전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7명의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5절에 가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리는,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는,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러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런 나라를 이루는 인격이 완전한 인격. 그런 인격자들이 14만 4천 비나성도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1260일 다시 연하는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새 시대가 온다. 그리고 멸망의 비로 싹 소재해버리고 싹 심판해버리고 악의 세력이 덕세를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저가 세계 통일하고 저가 지상 낙원을 이룰 것 같지만은 반드시 거꾸로지고 맙니다.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반드시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완전히 악인들은 진멸함을 당하고 어렵다 칭함을 받는 자들만이 남아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다시는 슬픔, 괴로움, 질병, 고통, 죽음이 없고 땅도 회복이 되어서 절로 이제 산물을 내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뻗어와 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진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 왕이 아니라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종족들이 누굽니까? 왕권 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이 종족인 거예요. 그 종족들이 말이죠, 자기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새 시대에 오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기를 전도한 왕권 받은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왕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막 저주하고 막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옳으니 그러니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우리나라도 막 대통령을 대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옳으니 그러니 하고 세상의 왕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왕권의 영광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받은 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아라. 여러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받은 인격을 우리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혼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것도 빼앗아.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음 주신 것은 많은 사람 살리려고 14만 4천을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물을 일으키라고 준 거예요. 나 혼자만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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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남 살리라고 우리가 받은 인격을 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같이 받도록 해서 번창케 해서 새 시대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모든 만물은 사람이 복된 사명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용되는 만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에게 다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된 만물들은 그래도 참 그래요. 만물들은 전부 다 자기 사명 바로 하고 있어요. 식물 풀 한 포기도 전부 다 자기 자리에 나가지고 시절을 쫓아 이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래야 우리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열매들을 맺어주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이 잘 되면은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향상하지만은,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개돼지 짐승들보다 못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도, 여러분, 개돼지 짐승들이 죄 짓는 연구할 줄 압니까? 연구는 안 하잖아요. 남을 괴롭히지는, 양육 강식에 약한 짐승 잡아먹기는 하지만은, 죄를 연구해가지고 바싹 지구의 사람들 다 불살라 죽이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 바람집을 잡고 있는, 전쟁의 바람집을 잡고 있는 강대국들, 여러분, 그래 세계 강대국들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 악인들을 세상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런 무력 준비하는 것이 강대국들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사명하는 것이 우리 말세 사명자들입니다. 마지막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은 복된 사명자들의 사명을 위해서 있고, 천국의 만물은 사명을 다한 종들에게 영광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이제는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 이하죠.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것은 영체로서, 계시록 21장은 천국이거든요. 영체로서 먹고 마실 만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만물이 새로워지는 게 두 번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저주받은 것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저주받은 모든 만물들이 새로워지는, 거기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만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서도 육체를 가진 종족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난 만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이제 모든 열매들이 그냥 놔두면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새로워져 가지고 고생수고 안 해도 전부 다가 아름다운 먹고 마실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고생수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만물, 그것은 천년 안식 시대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만물. 그 다음에 21장 계시록 21장 5절 이하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다 영체가 되는 거예요. 다 영체가 때문에 영체로서 다시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가와 생명수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궁안식시대 천국이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된 사명을 주셨다. 복된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번성 충만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복된 사명을 위하여, 오메가의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명자들을 세우는 천하의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